칩곡의 불교야사. 오늘은 조선 중기 때 고승인, 진묵대사의 일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사의 이름은 이록이요, 호는 진묵이다. 만경 불거촌 사람으로 어머니 조이씨가 대사를 낳을 때 불거촌의 초목이 3년 동안이나 시들고 말랐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에 뛰어난 기품을 타고났다고 하였으며 태어나서부터 냄새나는 채소와 비린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성품은 지혜롭고 마음은 자비로웠다. 또 말하기를 불거촌에 부처님이 태어났다고 하였다. 선사는 나이 7살에 출가하여 전주의 봉서사에서 내전을 읽었는데 어려서부터 슬기롭고 영명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도 현묘한 이치를 정확하게 밝히었다. 이미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입고 사미가 되었을 때 절에 불사가 있었는데 이를 주관하는 스님이 그가 나이가 어리고 행이 깨끗하다 하여서 그를 차출하여 옹호단에 향 피우는 소임을 맡기었다. 그 일을 맡아본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밀적신장이 그 일을 주관하였던 스님의 꿈에 나타나 이르기를 우리들 제천은 모두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이거늘 어찌 감히 도리어 부처님의 예를 받겠는가. 급히 향받드는 소임을 바꾸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을 편히 지내게 하여다오 하였다. 스님이 3위로 있을 때에 창원의 마상포를 지나는데 어떤 동료가 보고서 연모하였으나 형편이 따라갈 수 없으므로 마침내 죽어서 남자로 태어나 전주의 대원사에서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시동이 되어 이름을 기춘이라 하였는데 스님은 그를 돌보고 아꼈으며 그와 함께 일학산매 가운데서 논일었다. 뉘라서 진열을 티끌 속에서 도교함을 인득하겠는가. 안목이 없는 중승들이 대사에게 간청하기 때문에 기춘이를 위하여 국수를 씻었다. 대사는 자리를 같이 한 중승들에게 바리떼를 펴라고 명하고는 시자로 하여금 바리떼 가운데 각각 바늘 하나씩을 넣어주게 했는데 대사의 바리떼의 바늘은 변하여 가는 국수가 되어 바리떼에 가득하였다. 대사는 그것을 먹으면서 자약하였는데 다른 중승들의 바리떼는 여전히 바늘 하나만 꽂혀 있을 뿐이었다. 전주의 외막촌에서 노모를 봉양하면서 대사께서는 그 마을 뒤에 있는 일출함에 주하였다. 어느 여름에 어머니가 모기 때문에 괴로워하자 대사는 산신령에게 고하여 모기떼를 다 쫓아버렸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온 마을에는 모기떼의 괴로움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자 제문에 이르기를 10달 동안 태중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 스라에서 3년 동안 길러주신 은혜 잊을 수 없습니다. 만세 위에 다시 만세를 더하여도 자식의 마음에는 그래도 부족하온데 100년 생애에 100년도 채우지 못했으니 어머니의 수명은 어찌 그리도 짧습니까? 한 표주박을 들고 노상에서 걸석하는 이중은 이미 말할 것이 없거니와 비녀를 꽂고 규중에 처하여 아직 출가하지 못한 누이 동생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단에 올라 불공을 마치고 단을 내려와 파하자 중들은 제각기방으로 찾아 들어가고 앞산 뒷산만 첩첩한데 영령은 어디로 떠났습니까? 아, 애답도다고 하였다. 만경의 북쪽 유황산에 장사 지냈는데 그 묘소를 깨끗이 쓸고 술을 부어 제사드리면 번번이 농사가 잘 되었다. 그러므로 원근의 마을 사람들이 서로 뒤질세라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수백 년이 되었으나 봉분이 완전하고 향화가 끊이지 않았다. 대사는 일찍이 술을 좋아하였다. 그러나 술을 곡차라고 하면 마시고 술이라고 하면 마시지 않았다. 어떤 중이 연애를 베풀기 위하여 술을 거르는데 술의 향기가 진하게 풍기어 사람을 얼근히 취하게 하였다. 대사는 석장을 짚고 가서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거르느냐 하니 중이 대답하기를 술을 거른다고 하였다. 대사는 묵묵히 돌아왔다. 얼마 후에 또 가서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거르느냐 하니 중은 앞서와 같이 대답하였다. 대사는 무료히 돌아왔다가 잠시 후에 또 가서 물었으나 중은 여전히 끝내 곡차라고 대답하지 않고 또 술을 거른다고 대답하였다. 대사는 드디어 희망을 잃고 돌아왔다. 얼마 후에 금강역사가 철퇴로서 술 거르던 중에 머리를 내려쳤다. 대사가 일찍 변산의 월명암에 계실 때이다.
중들은 모두 탁발을 나가고 대사만이 오직 시자와 더불어 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마침 시자가 기고가 있어서 속가에 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제공을 갖추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여쭈옵기를 공구는 여기에 있으니 때가 되거든 친히 제를 올리십시오라고 하였다. 이때 대사는 방장 안에서 창문을 밀치고 손을 문지방에 대고서 능언경을 보고 있었다. 시자가 이튿날 암자에 돌아와 보니 대사는 어제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문짝이 불어닥치는 바람에 손가락이 상하여 피가 흐르는데도 손에 상처도 있고 태연히 경을 보고 있었으며 탁자 위에 제공도 불공을 올리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시자가 절을 하고 밤새의 안우를 살폈더니 대사는 말씀하기를 너는 제사에 참례하지 바로 왔느냐라고 하였다. 생각컨대 대사께서는 능엄산매에 들었기 때문에 밤이 이미 지난 줄도 몰랐던 것이리라. 매양 맑게 갠 밤이면 한 점 별빛이 멀리 동쪽들 밖에서 반짝거렸다. 살펴 알아보니 바로 청량산 목부암의 등불이었다. 대사는 마침내 주석을 옮기고 목부암을 원등암이라 고쳐 불렀다. 이곳은 본래 나한 도량으로서 16존자가 항상 대사를 위하여 시봉하던 곳이다. 불빛이 멀리 월명암에까지 비친 것은 아마 나한들이 대사의 뜻을 열어서 깨우쳐 준 때문일 것이다. 대사께서는 일찍 혼자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한 사미를 만나 그와 함께 동행하는데 요수청가에 이르자 사미가 아래길을 소승이 먼저 건너가 그 물이 깊은지 얕은지를 대중해 보겠습니다 하고 마침내 발을 벗고 아주 수월하게 건너갔다. 그런데 대사께서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건너려고 하니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사미가 급히 가서 붙들어내니 비로소 나한에게 희롱당한 것을 알고서 한 개송을 지어 이르기를 저 영산의 16 어리석은 자야. 마을의 잿밥을 즐김을 언제 쉴 것인가. 신통과 묘용은 비록 따르기 어려우나 대도는 응당 이 늙은 비구에게 물을 지어다. 한 번은 대사가 길을 가다가 여러 소년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천렵을 하여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끓이고 있었다. 대사는 끓는 솥을 들여다보며 탄식하기를 발랄한 물고기가 아무 죄도 없이 가마솥에서 삶는 괴로움을 받는구나 하였다. 한 소년이 희롱하기를 선사께서 이 고깃국을 드시겠습니까 하니 대사가 말씀하기를 나야 잘 먹지 하였다. 소년이 말하기를 저 한 솥을 선사에게 맡기겠사오니 다 드시오라고 하였다. 대사께서는 솥을 들어 입에 대고 순식간에 남김없이 다 마시어 버렸다. 이에 여러 소년들은 모두 놀라 이상히 여겨 말하기를 부처님은 살생을 경계하였는데 능히 고깃국을 마셨으니 어찌 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대사가 말씀하기를 죽인 것은 내가 아니지만 그것을 살리는 것은 내게 있다라 하고 마침내 옷을 벗고 물에 등을 돌려 설사를 하였다. 그러자 무수한 물고기가 항문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발랄하기가 마치 봇물을 타고 흘러내리는 듯 하였고 번쩍번쩍 비늘을 번뜩이며 어지러이 물 위에서 뛰놀았다. 대사는 돌아보고 물고기에게 이르기를 발랄한 물고기들아 이제부터는 멀리 강에로 가서 노는데 미끼를 탐하다가 다시는 가마솥에 삼키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여러 소년들은 탐복하고서 그물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갔다. 전주부에 피하여 숨어 다니는 한 아전이 있었다. 그는 평소에 대사와 더불어 교분이 두터운 사이로서 관아의 물품을 사사로이 수백 량을 소비하고 장차 도망을 하고자 대사에게 와서 말씀을 드렸다. 대사가 말씀하기를 관물을 축내고 도망하는 것이 어찌 남아의 일이겠는가. 다만 집에 돌아가서 두어 마의 쌀을 준비해 가지고 다시 이곳에 와 나한에게 공양하면 장차 좋은 도리가 있을 것이오 하였다. 아전이 돌아가 가르치는 대로 조차 준비해 왔다. 대사는 시자에게 명하여 밥을 지어서 나한에게 공양하도록 하고 따라서 아전에 이르기를 부중에 혹 빈자리가 있느냐고 하니 예 있습니다. 감옥의 형리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녹봉이 매우 박하고 무료한 자리입니다 하였다. 대사가 말씀하기를 무료하다고 하지 말고 급히 가서 자청하여 그 직을 맡으시오. 그러나 30일을 넘기지는 마시오 하였다.
아전이 돌아가자 대사는 주장자를 가지고 나안당으로 들어가 차례로 나안들의 머리를 3번씩 두드리고 말씀하기를 아무 아전의 일을 잘 돌보아 주라고 하였다. 이튿날 밤 나안들이 아전의 꿈에 나타나서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구할 것이 있으면 바로 우리들에게 와서 말할 것이지. 어찌하여 대사에게 무고하여 우리들을 괴롭히느냐? 너를 봐서는 돌보지 않는 것이 옳겠으나 대사의 명이라 좇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 일을 봐주는 것이니 이 뒤로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아전은 도움이 있을 줄을 알고서 자청하여 옥리가 되었다. 얼마 안 되어 옥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니 죄수들이 옥에 가득하여 30일 동안에 포함한 것을 다 보충하고서 그 직을 다른 아전에게 넘겨주었다. 얼마 안 되어서 새 옥리는 뇌물을 징수한 죄로 구금되었다.